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할 모든 행렬 준비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실제로 행군을 할 때 구름이 떠오를 때 이제 그 구름을 따라서 가지요. 근데 단순히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에 맞추어 행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는 누구나 알지요. 자, 일어나서 가야 된다. 근데 일어나서 가는 것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준비를 갖추고 지파별로, 진영별로 준비가 되어서 질서 있게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맞아서 운행을 해야, 움직임이 있어야, 이동을 해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엉키고 설켜서 혼란이 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낼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이제 신호를 통해서, 특별히 들리는 신호를 통해서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이동하게 이제 규례를 특별히 주시는 것은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10절 맨 끝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언약 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어구다. 언약 구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표현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표현을 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자, 이 표현을 항상 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부르신 다음에 광야에서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자, 이 언약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나팔 소리와 신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인도하심이 이제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름의 움직임, 붕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동하라고 하시는구나,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리고서는 다 마음을 챙기고 준비를 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할 때 단순히 그냥 떠오른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동할 때는 나팔 소리를 통하여 두 번째로 그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로 확인하게 하시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2절부터 시작을 하죠.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자, 두들겨서 만들어라는 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통해 어떻게 하냐? 진영을 소집하고 또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진영을 출발할 때 나팔이 들려올 때에는 단순히 나팔을 뿌하고 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나팔의 신호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나팔 2개를 불어라 그럽니다. 나팔 2개를 불어라. 이거를 이제 쌍나팔이라고 그러죠. 쌍나팔로 이제 2개를 부는데 온 회중이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와라. 자, 그러니까 쌍나팔을 길게 불 때, 이거를 이제 타카라고 하는데, 길게 불 때, 온 회중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데 4절에 쌍나팔 중에 하나만 불 때, 하나로 길게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쌍나팔일 때와 단나팔일 때가 다른 거죠. 자, 하나님께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온 회중을 먼저 준비시킬 때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으로 먼저 준비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도 모두를 한꺼번에 준비시킬 때가 있고 특별히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 준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한 방향으로 가지만 먼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또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준비할 때가 있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어라. 예, 크게 불려면 이 바람이 세게 나가야 되고 나팔 소리가 이제 짧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큰 호흡으로 세게 부니까 아무래도 호흡이 빨리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단나팔입니다. 짧은 나팔. 이걸 이제 테루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루아.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게 되면은 5절에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해라. 그러니까 크게 불면 제일 먼저 동쪽에 있는 이제 장막들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6절에 남쪽 진영들이 동쪽 진영을 따라 위로 올라와서 또 진영을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또 불면 이제 서쪽 그다음에 북쪽 서쪽 그렇게 이제 가겠죠. 자, 그다음에 7절에 보면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자, 회중 전체를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라. 회중 전체만을 소집할 때는 크게 내지 말고 그다음에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뭘 연결해 주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러죠.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직분. 그래서 집안의 가장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또 각 구성원, 개개인, 가족의 이 구성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려주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내하도록 하는 역할. 이게 제사장의 나팔 부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나팔은 다른 사람 불면 안 되나요? 아니요. 나팔은 제사장이 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부는 나팔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무게를 실어주시죠. 그래서 이 가정의 나팔은 제사장이 불어야 됩니다. 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잘 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잘 분별해야죠. 말씀을 잘 또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냥 평안히 살면 된다. 그냥 우리 가족 어디 여행이나 가자. 우리 가족 뭐 맛있는 거나 먹자.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 옆집, 윗집, 아랫집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힘써야 될 제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나팔을 부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팔을 잘 불 수 있는 제사장을 잘 세워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나팔은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제사장. 아무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제사장이 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 자 이제는 전쟁을 출정할 때입니다. 전쟁 출정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나팔을 크게 불어라. 크게 불어라. 크게 불면 이 나팔 소리를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들으세요?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세게 불면 하나님 우리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런 신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고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을 향해 나아갈 때도 제사장이 어떻게 되느냐? 용기 있게 아주 크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가슴이 쫄린다. 대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삑 부는 듯 마는 듯 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확 불어야죠.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라. 그러니까 절기 때 그리고 초하루는 매달 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하냐? 나팔을 불러라. 나팔을.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예, 아주 제대로 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할 때, 그때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고 기도해야 할 때,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될 때, 우리 가족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를 원할 때, 결단이 필요할 때, 이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죠. 우리는 이제 기도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다짐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요? 가정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야죠. 이게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나팔을 잘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 듯 말 듯 안 부는 분도 있고 불기는 부는데 약한 분도 있고 아예 불 생각을 안 하는 분도 있고, 나팔은 아이들이 불면 되지, 나팔은 집사람이 불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나팔은 가장이 기도하며 그 가정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죠.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들리게 하시는 건 참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귀로 듣게 하십니다. 자, 눈으로 보고 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이게 앞으로 나아갈 건지, 천부장만 오는 건지, 구체적으로 회중이 다 모여야 되는 건지, 전쟁을 위한 건지, 절기를 위한 건지,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는 크게 보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자세하게 보이죠. 자,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확인되는, 우리가 인지하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제 눈으로 그냥 대충 크게 이제 보고 아는 것과 구체적으로 귀로 듣고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듣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만지게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더블 컨퍼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더블 컨퍼메이션.
컨펌한다 그러죠. 항공기, 비행기도 뭐 예약 확인한다, 컨펌한다, 재확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한 번 딱 오는 게 아니라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에 아이일 때 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자게 되죠. 근데 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라서 누구한테 달려가느냐? 엘리한테 달려가죠. 저 부르셨나요? 부른 적 없는데. 또 다시 누우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라. 저 부르셨죠? 안 불렀다니까.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라서 또 갔더니 엘리가 아차,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한테, 자, 사무엘아, 다음에 또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라. 알려주죠. 그렇게 대답을 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기드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양털의 기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정반대의 현상을 구합니다. 이슬이 양털에 있고 지면이 마르고 아니면 지면이 마르거나 양털이 적거나, 그래서 이제 이 2가지의 기적을 이제 다르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하고 기도할 때 한 번에 나한테 감동을 주셨다고 아멘이 아니라 점점 이 뜻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야죠. 마음이 상했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단번에 갈 게 아닙니다. 마음에 그냥 기쁨이 있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한 번에 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러한지, 막연히 내게 주시는 이 큰 묵직함과 하나님의 주께서 주시는 이 부담을 구체적으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도하며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깊이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응답의 사인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 둘, 셋 쌓여가며 보다 구체적으로 그분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명확한 뜻을 보여주실 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죠. 우리 요한 1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가왔느냐? 우리가 들었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았고. 자,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 들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죠. 근데 신약의 시대는 어때요? 보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만진 바 되기까지 하죠. 그래서 듣고 보고 만지는 3D, 4D의 체험을 하는,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오셨죠. 명확하게. 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만 하던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한번 가보시면요. 5장 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듣습니다. 장로로부터 들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유대지파의 사자,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다윗의 뿌리,
이겨서 그 7인을 뗄 것이다. 그런데 듣기만 했는데 들을 때는 누구로 들었습니까? 사자로 들었죠. 라이온으로 들었어요. 근데 6절에 그 라이온을 내가 다시 보니 그게 라이온이 아니라 누구예요? 램입니다. 램.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사자이자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들을 때와 볼 때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7장도 그렇습니다. 7장 4절에 가면 인침받은 자 14만 4천이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4절에. 인침받은 자의 숫자를 들어요. 14만 4천을. 자, 들었던 그 숫자를 9절에 후에 이 들은 것 후에 직접 보니 그들이 누구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인침받고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상징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12와 또 많음을 의미하는 1000이 곱해진 1만 2천이 12지파씩 상징인 거죠.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아야 되고 그다음에 직접 찾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찾아.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에 명확하게 계시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우리의 걸음을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보게 하시고 이제는 듣게 하시고 이제는 만지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한 분별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새해 주의 뜻을 구합니다.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오셔서 붙드시고 든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